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 순모임 프리뷰 첫 번째 시간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시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으신 교재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쪽을 여시면요. 권 목사님께서 보내시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번 2월 달에 시작하면서 순장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순원들께서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공동체 30일을 준비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순원들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이번 세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여러 세 가지 번역의 성경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은 이 영상에서는 개정 개역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마가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제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감람산에서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자신들의 그 야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환호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루살렘 근처 벳바기와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매지 않은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누군가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가져갔다고 하라.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죠. 저희들이 이제 교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람산은 이렇게 그 산 위에 서면 예루살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이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큰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요. 이 14장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감람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왕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서시는 장소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끌어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명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나눔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낮은 삶으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승리했을 때 승리의 왕으로서 말을 타고 로마로 입성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건강하게 보이는 튼튼하게 보이는 말,
또는 백마 같은 걸 타고 입성하실 수 있었으나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시죠.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살펴보면요. 이제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로 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도 지금 겸손한 왕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고요. 섬기는 리더십이고 낮아지는 리더십이고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모든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또 내가 속한 곳에서도 어느 정도 리더십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또 특별히 겸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에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겸손히 섬길 수 있을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로 외쳤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앞에서 가는 자들과 뒤에서 가는 자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죠. 저희들도 일본에 치안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회중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 언약을 저희들이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고 지켜주시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들이 소원했던 것, 바로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이제 자신들이 원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웠던 왕조의 시대,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만민이 이렇게 자유케 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적용과 나눔을 보면요. 찬양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야망과 소원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의 야망은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십자가의 구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 일들을 저희들이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감람산에서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소원들을 담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여러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디테일한 자세한 해설도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더 깊이 깨닫고 순에서 모임을 잘 인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